서강대학교의 김재웅 교수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CBS와 그리고 경동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뜻을 같이 해서 평신도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독교 가정과 교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공립대한학교인 가정중학교의 이수광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 단체의 대표이신 송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은 이 교육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원래 지도권 안에 사회교사 그리고 영어교사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중도에 이제 진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원 선생님은 대안교육 쪽으로 또 송희 선생님은 이제 교육 운동하는 쪽으로 투신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사로서 좀 살다가 이렇게 진로 변경을 하게 됐는지 어떤 두 분의 교육 인생의 어떤 여정부터 간략하게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수원 선생님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 가정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이수광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요. 저는 공립의 교사로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교육 형식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대안교육 영역으로 이제 전환을 했죠. 지금 있던 학교 이전에는 분당에 있는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짧지만 지리산에 있는 간디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교육이 어떤 건가, 존엄하게 아이들을 만나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몇 개의 교육기관을 다닌 배경에 있는 질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이어서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갖는 교사,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는 길이 어떤 걸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함께 하자고 하는 분들이 곁에 계셔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송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교육운동에 투신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그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3년 정도 일반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근무를 좀 했었고요.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 참 무척 즐거웠습니다.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고요. 근데 저를 늘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그 3월부터 부모님들 만날 때 촌지를 받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영어 선생이니까 부교재 채택료가 있습니다. 그 돈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를 거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육계에 만연한 그 부패, 또 비교육적인 관행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교육의 주인이신데 왜 교육은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갈등을 겪다가 이제 좌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뜻을 같이 하는 기독 교사들과 함께 활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독교사 연합이라는 단체를 13개 단체와 함께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뜻을 같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잘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는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단체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학교에 있으면서 이 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결국은 교직을 그만두고 이 일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질주하게 됐군요. 하게 되었고요. 따지고 보면 두 분 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철학 때문에 그렇게 지도권 교육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을 걸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떤 교사 또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선생님을 이런 길로 이렇게 몰아넣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좀 듣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학창 시절의 그 기억 중에 좀 불만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좋은 삶을 산다는 건 어떤 형식이어야 되느냐. 이런 근본에 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응답이 학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고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빵이 중요하다는 것, 빵을 어떻게 잘 벌 건가에 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우리 공교육이. 네. 그런데 장미가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의미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빵과 장미에 관한 이 고민이 비대칭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삶을 살도록 얘기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게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자고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빵과 장미에 관한 이야기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균형이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너무 빵만 얘기하니까 그게 그럼요. 괴로웠군요. 네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 교육 체제가 나를 구속하고 있지요. 네. 교사로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체제가 갖고 있는 구속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좌절할 거냐? 네, 네. 저항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의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내 자녀한테 사교육시키지 않는 것도 체제에 대한 저항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많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특히 학생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네, 네. 이런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이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가고자. 근데 그것이 이제 제도권 학교 안에서는 어려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한 네. 교육을 찾았다. 지금 현재 아주 우리가 크게 만족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도권 교육보다는 훨씬 더 제 스스로가 의미 있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렇게 내몰았는지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누구라고 밝히긴 좀 어렵지만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인서울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모의고사 점수표를 받아보고 네. 내 인생은 쓰레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랬군요. 제 아들 얘긴데요. 안 밝힌다고 하더니 밝히시고 말아요. 네. 그래도. 이제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그 존재가 인서울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네. 또 그 대학을 나와서 소위 말해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네. 우리 사회에서 비단 저희 아들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돈과 안정성의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설정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학벌을 얻기 위한 그 경쟁에서 실패하면 자기를 다 패배자, 쓰레기라고 낙인 찍는 그런 그 상황들을 좀 보면서 너무 비통했죠.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게 인생의 성공은 그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주어진 그 생명에 깃든 하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하늘의 뜻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분투 노력하면 그 인생은 직업이 어떻든 관계없이 성공한 인생이다. 네. 그게 저는 그 기독교적인 어떤 핵심적인 그런 교육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직업관, 그런 인생관, 생명관 너무 부족하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우리 이 교육과 교회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면 고민하지 않고 현실 순응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는 사회는 사회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졌던 어떤 실존적인 고민, 어떤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의 갈등 그런 것 속에서 좀 느꼈던 점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과 안정성이 확보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그 진입 경쟁, 사실은 그 이 경쟁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패하고 소수의 아이들이 성공한다 하지만 사실 그 성공하는 아이들도 따지고 보면 그 우리 왕은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서울대 어느 이제 학부에 그 1학년 남학생들 그 단톡방을 열어봤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정말 그 민망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사회가 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과 안정성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한 20년을 가정해서 그 아이들 길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패하고 그러면 성공하는 아이들도 돈과 안정성 그리고 스펙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인륜이라든지 가치 또는 윤리, 사람됨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2차적, 3차적 가치로 상대화시키면서 20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어보면 똑똑한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지금 똑똑한 짐승, 실패한 자를 길러내는 방식의 그 교육 질서인데 사실은 그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서 타자지향성,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키워내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그 일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 실패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부모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그런 정말 야국강식과 같은 교육의 질서들은 상당히 해소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3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소위 기독교 정신 가운데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타자지향성인데 다 이기주의, 나 하나, 내 새끼 하나 잘 되는 거에만 몰입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사회 운동을 통해서라도 이제 좀 학부모들의 의식을 깨우고 사회 변화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운동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까? 좀 성공적인 사례도 좋고 실패한 사례도 좋고 좀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 타자지향성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이롭게 한다는 그 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나를 희생해? 그럼 나는 없는 거야? 나의 행복은 다 그러면 다 꾸겨놔도 돼? 포기해도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타자지향성, 남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깊은 존중과 자기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지 그 에너지가 남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선행돼야 그러니까 된다. 자기 사랑이 토대가 돼서 그 좁은 의미에서 사랑이 남들에게까지 흘러넘치도록 해서 완성된 자기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또는 운동적 차원에서 그 타자지향성이란 저는 조은교사 운동의 예를 들자면 적어도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사가 자기의 직업적 이해관계하고 충돌될 때 그 직업적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타자지향성의 어떤 그 운동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2004년, 5년 정도에서 어느 누구도 그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부모들과 아이들로부터 동료 교사들로부터 우리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라고 저희가 자청을 했어요. 사실은 교원단체가 교원 평가를 자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거든요. 그렇죠. 반대 많이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자청했고 그 바람에 교육부가 따라오면서 교원 평가 제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또 우리 새로운 교사들이 박수치면서 저희 운동에 동참을 해서 그래서 저는 타자지향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결코 죽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자지향적인 선택을 함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복음적 신비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운동을 하는 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또는 교회 내에서 어떤 그 희생적인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참조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해 주실지요? 우선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의 삶의 원형은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아이들이 골고루 존엄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모습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이면에는 부모의 삶도 심각하게 왜곡돼 있습니다. 삶의 원형이라고 하는 틀로 볼 때 한참 벗어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제 언어로는 입시의 일상화, 일상의 입시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상의 입시화. 우리 일상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 케어하느라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고3이라고 집안의 큰 행사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고3이라고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휴직계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삶의 원형으로 볼 때는 이제 빠져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이걸 지지하고 있는 게 아마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성공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칙이 갖고 있는 야만성, 거칠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의 성공이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이기적인 면이 작동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지면 난 못 갖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삶이 그러한 성공 법칙 때문에 왜곡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이제 각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걸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압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승리해야 된다. 네. 1등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구속과 압력으로부터 과연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또 고발을 한다 그랬는데 고발만 가지고도 이게 변화의 폭이 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고발 플러스 저항 내지는 뭐 궁극적으로는 그런 체제를 때려 부셔야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우선 하실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나의 존엄을 찾는 근거가 내 외부에 있게 되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나의 존엄성의 근거가 내부에 외부의 돈, 명예, 네. 직업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타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걸 기준으로 나의 자존이나 존엄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비틀리게 되죠. 흔들리게 되고요. 비교하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내 내부에서 존엄의 근거를 찾는 게 1차적일 텐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대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연구물을 봐도 일정하게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섭니다.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다가 탈물질적 가치로 전환이 되죠. 연대, 생명, 평화, 타자에 대한 유연성, 이게 이제 물질적 가치인데 우리 사회가 특이하게도 그런 전환이 잘 안 돼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뭐 고발이든 저항이든 그런 탈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자꾸만 확산하는 노력, 실천하는 노력, 뭐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가야 되겠다. 네. 선생님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그 흐름, 대세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잡으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 다르게 살아감이 다른 새로운 제도나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힘겨울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제 좀 관찰을 해보면 이게 제도의 변화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제도 속에 담겨야 될 생활 양식을 지금 살지 않고 그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없는 걸 달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을 동력으로 해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개인은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을 해요. 또 냉소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 제도 속에 담겨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지금 내가 땡겨서 살아야지 그 새로운 제도를 요구할 때도 금방 그 제도가 오지 않아도 내가 오랫동안 버티며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외고가 좀 폐지돼야 되지 않나? 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단계에서 입시 때문에 그 외고 입시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 외고 바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애를 그렇게 요구하면서 나는 우리 애를 외고에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이중성,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내고 그리고 요구한다. 이것도 훌륭한 자세입니다. 훌륭한 자세지만 더 훌륭한 자세는 그래 나는 안 보낼게. 그리고 바꿔서 모든 아이들이 고통 없이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라든지 그러니까 제도에서 원하는 내용을 내가 먼저 네.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로군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야 이게 선행학습 이거 문제 많은데 네. 이 선행학습 이거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좀 주고 있어. 이거 없어져야 돼. 네. 그러면서 선행학습이 이 풍토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는 학원에 보내면서 선행을 막 시켜요. 이럴 때 참 이해는 되죠. 그렇죠. 이해는 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고민이겠습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바뀌어야 돼 하면서 아이는 선행학습을 시키는 그 부모의 그 부모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네. 내지는 또 어떤 운동을 좀 하는 어떤 그 전선에 서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감동받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크리스찬이란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사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세상 속에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만큼은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와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그 제도 속에 담겨야 할 삶의 양식을 지금 살아가는 살아내는, 일들을 하면서 그 살아내는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그렇죠. 백성의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린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선행학습이가 참 와닿는데요, 그죠? 선행학습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선행학습 때문에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고3부까지 배우고 있으니 이게 머리가 터질 지경이거든요. 사교육도 물론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들 부모의 욕심이 뭐냐면 그래도 몰래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거야. 딴 사람은 다 안 하고 우리 애만 몰래 해서 경쟁에서 이겼으면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지금껏은 그런 믿음이 일부 유효한 면이 있었죠. 명문대의 가치도 살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좀 그런 가치의 희석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학의 이름값이 갖고 있는 가치가 좀 낮아갈 가능성이 있겠다. 졸업장의 가치라고 얘기하죠. 점진적으로 예. 학력이나 학벌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좀 희석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동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런 면들이 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우리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 밥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질 때는 식감을 따집니다. 식감이 살아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옷을 살 때는 옷감을 봅니다. 옷감 좋은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할 거냐? 판단의 근거가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자꾸 끄집어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단계의 문제고요. 지금은 인간적 질감을 볼 겁니다. 네. 왜?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 질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 주었던 원형에 부합되는 사람이 네. 훨씬 더 인간다운 모습이겠죠. 네. 그러면 이 인간적 질감이 부드러운 아이로 이제 성장되는 것이 저는 그 어떤 거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부모님이 함께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를 세팅된 방식으로 길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기계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절대 그렇게 길들여지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이 있어야 될 근거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거냐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 그 어딘가의 질서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확인시키는 노력이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다고 보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우리의 인식 방식도 바뀔 수가 있겠다. 네. 그럼 이걸 누가 얘기해야 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교회의 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기독교 가정과. 네. 지금 이제 인간을 판단할 때 기준이 그 사람의 학벌, 지식, 학력이 아니라 인간됨, 인간의 질감이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아예 성적과 상관이 없이 너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하는 존엄성을 갖기만 한다면, 뭐 비록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세척할 수가 있을 텐데,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그 고루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당당함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한교육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까? 아니면 실패한 사례라고 할까? 혹시 좀 와닿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수님이 질문을 주시니까 지금 네. 얼핏 떠오르는 네.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 여학생입니다. 네. 그 평소에 좀 자신감이 좀 없던 친구예요. 대안학교에서 쓰던 일인가요? 네. 아니면 대안학교 있을 네, 때? 대안학교 있을 때 뭔가 하고자 해도 늘상 이렇게 주눅 들고 주눅 들어 있는.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너무 지배를 하는 네, 거죠, 네. 본인한테. 그때마다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네. 내 눈에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 네.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세상은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이 친구가 졸업을 한 이후에 극장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영화 장면의 주인공을 보고서 네. 제 생각이 났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로맨틱 홀리데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맨틱 홀리데이. 할리데이.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이 좀 쭈삣쭈삣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른이 훌륭하다, 멋있다, 존재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영화를 보고 저한테 이 영화에 나온 어른처럼 저한테 자신감을 준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야, 이게 교장 선생님하고 이게 개인 학생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학교도 별로 없을 텐데 역시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라 상당히 아이들과 저한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네.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을 잘 날카롭게 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어른들이 아이를 어떻게 봐줄 거냐, 네.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게 할 거냐의 이 진수가 교육의 정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갖게 되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을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어 있고 실패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위축돼 있고 이제 그럴 때 그의 존재감을 이렇게 일으켜줄 수 있는 교사 또는 부모 또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들 참 많이 나눴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시는 시청자들은 이렇게 속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거 알겠다.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만 또 내 아이만 그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역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건 너무 어려운 주문 아니냐? 이렇게 아마 스스로 반문하는 시청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평신도 포럼의 주제가 지성적 신앙, 일상의 성화거든요. 그럴 때 과연 평신도로서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 자녀를 두고 있는 특히 부모들에게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실천적인 제언 한번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시는 많은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네, 저는 나만 또 내 아이만 이런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흐름이 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제가 되묻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문제풀이 오지선다 문제풀이 하면서 암기하면서 이렇게 선행하면서 이렇게 애들 어린 시절부터 피덩이 어린 시절부터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한 20년을 그렇게 키워야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못 삽니다. 네.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학원에 의존적이고 자기주도성이 없고 고답적인 암기 능력만 가지고 정답만 찾는 그런 인재 20년 동안 길러봤자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간다고 해도 네. 그 아이 기업에서 정확하게 도태됩니다. 네. 지금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예. 이 흐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 아이만 이 흐름에, 그러니까 나쁜 흐름이겠죠. 나쁜 흐름에 네.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흐름을 나쁜 흐름이라면 이 흐름을 좋은 흐름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인의 역할이고 네. 기독교인 정치가, 기독교인 경제학자, 또 기독교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 교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금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중심의 그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과정들에 오히려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수광 선생님께서 그 자기 자존감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과정으로서 주님을 아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 크리스찬 그 가정에서는 자녀를 집에서 신앙교육을 해결하지 않고 네. 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결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을 한 네.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는데 20년 더 됐군요. 네. 했지만 지금 주일학교는 거의 90% 정도는 그 뚜껑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해서는 아이 신앙 담보 못한다. 네. 네. 이런 그 위기감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 네. 그 부모들이 더 이상 교회 교육에 아이를 방치하지 말고 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문제가 그게 더 오히려 중요한 문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수환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네, 그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요.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오찬호 박사가 쓴 네, 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차별에 찬성합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그 체형이 뭐냐 하면 명문대 학생 일수록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이 될 거고 정규직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인식 가지고 이런 정도의 연대의식이 희박한 걸 가지고 이 지도자가 되겠는가 굉장히 회의가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무릎을 치실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다. 네.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살펴주신다고 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네. 아이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살아가도록 안내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시다 보면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을 아직도 가장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거 뭐 부끄럽지만 서강대학교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고 질문하면 대체로 아직은 돈이 가장 가치롭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가치롭다. 그러면 그 외에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들은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하면 애들이 아직 그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그냥 그대로 찌들어 있어가지고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로운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아직 인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아이들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건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놀랍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전혀 놀랄 일이 않고요. 아닙니까? 우리 그 기성 세대가 또 그렇게 네.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매우 중요한 그 교훈이 돈이 최고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의 그 기대가 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싸움이 생각보다도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라는 것은 게임을 하다가 거기서 아바타를 좀 구매하는 그 어떤 힘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또 옷을 사서 또는 뭐 어디를 놀러 간다 무엇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자기의 그 학창 시절에서 그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중심적인 도구가 돈인데 네. 근데 돈을 넘어서야 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게 못 넘어서요. 참 힘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었구나. 그런 것을 자기들이 통찰하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은 다른 도리가 없고 네. 그것은 말씀을 통한 신앙적 성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성찰이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끌고 신앙생활을 그 주일학교 내지는 교회에 출석시킬 수 있는데 네. 얘가 나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제 발로 일어서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걱정되죠. 예. 그러니까 평생 사실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은 그 걱정이잖아요. 걱정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뭐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풀 문제는 아닌데 네. 그 문제 앞에 부모들은 서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부모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너는 돈과 안정성 있는 좋은 일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대학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사실은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글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붙들 걸 붙드는 부분에서 옳은 것을 붙들고 그릇된 것을 내려놔야 그렇죠.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제 거꾸로인 많은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 보이는 부모들의 위선적인 그런 태도는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못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결판 나고 먼저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미미한 영향밖에 못 끼친다. 오히려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가정 안에서 모든 자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도 우리 대표님하고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어느 그 문학하시는 분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영화관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영화보다 더 현실에 참혹함이 있는 이웃을 보고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 가서 1,000만 명이 넘고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고 현실에서는 등 돌리고 이런 이제 우리 자기 배반적인 이런 삶에 대한 좀 반성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우리 이제 돈이 제일 가치라고 글쎄 아이들이 말이에요. 반응하는데 네. 이 이제 가치 불감증이죠. 이 가치 불감증이 사실 어찌 보면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아이들에게 욕망을 키워놓은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학교가 욕망의 전위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학교에 그 교사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존재의 풍요로움이 어떤 거냐, 실존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이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그런 얘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야 되겠다. 근데 그 고민을 누가 부추겨줘야 되느냐?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좀 분위기의 전환 이런 게 좀 좋겠다. 필요하다. 만약에 자기 가정의 아이가 공부해야 될 그 청소년 시기 나이인데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몰입해 있다.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았고, 그럴 때 이제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속 터질 거야 아마. 그죠? 기독교 가정 안에도 그런 애들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기독교 가정이 아닌 가정 아이들도 그럴 수 있죠. 젊은 날 아이들의 이제 그런 행태들을 이제 볼 때 부모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와서 이제 기숙사 내에서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들 걱정이 좀 많으시죠.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좀 많이 해서 부모님이 저한테 몇 번씩 전화를 거신 분이에요. 네.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스스로 조절할 거야. 오케이. 최근에는 학교에 등교할 때, 학교에 올 때 아예 가져오질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빈손으로 있다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에 오더니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 스마트폰 일주일만 맡겨줘. 이제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갈 때 가져나가는. 네. 이게 아마 이런 힘일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한테 절제력이 있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컨텐츠는 뭐냐면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절대적 신뢰를 주는 공간이 학교에 되겠다. 이게 왜 이러냐? 사실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쏟아낼 때 적당히 받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에요. 신뢰를 못 받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학교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잡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죠. 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근데 가정은 어떨까요? 글쎄요, 그 이제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 뭐 이제 자기 장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지 않을 때 네. 이제 그 몰두할 수도 있고, 뭐 또 부모의 관계, 이게 여러 가지 게임에 몰두할 때는 그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풀어내는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자폐적인 어떤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또는 타인, 특히 친밀한 타인이 가족 관계에서 그 관계가 단절됐다든지 그럴 경우도 이럴 때 많죠. 몰두하는 네.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 부모와의 그 어떤 신뢰 관계가 튼튼한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 장래에 대한 어떤 건강한 어떤 이게 관심이 있고, 이럴 때 스스로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네. 근데 부모들의 그 염려는 뭐냐면 조급하죠.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게임에 몰두해요. 네. 그러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있거든요. 네. 대학교 입시가 있는데 고등학교 입시란 대학 입시 1차 관문이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여유 있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금 여유 있으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일탈은 어차피 중학교 때는 일탈을 해야 될 있을 수 있다.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 일탈을 좀 너그럽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자녀의 인생의 성공이 중학교 3학년 16살 그리고 수능 19살에 결판 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 관점과 그렇죠. 믿음, 이렇게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고 너그러운 시선을 보여줄 때만이 그 여유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퇴행적인 결정들을 해가면서 네.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의 신뢰를 먹으면서 중심을 찾는다. 그렇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주 두 분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끝까지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믿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믿었다 이게 변덕스러우면 안 되고, 끝까지 신뢰하면 아이들은 언젠가는 바로 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는 또는 교사는 아이의 처지와 형편 상관없이, 얘가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아이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견고하게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평신도 포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선생님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선생님부터 할까요? 먼저 예. 좀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참만큼 힘겨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아까 믿음으로 이 도도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지만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 네. 협력,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나지 않고 자기 평생을 그렇게 좋은 부모로 또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또 너무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부분들에서 건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들과, 또는 뭐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지, 여기는 또 전국에 한 70개 네. 정도의 지역 모임에서 그런 부모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또 그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수 네. 있는 그 네. 좋은 이웃들을 만나면서 네, 네. 그 둥지를 또는 피난처를 좀 만들어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 네, 네. 좋은 기독 부모로서 살아가는 네. 매우 중요한 어떤 예, 아주 방식인 것 귀한 말씀. 혼자서는 외롭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하면, 또 그런 공유지가 넓어지면 조금 자신도 생기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예, 이성 선생님. 네, 이 교육 영역에서 가장 핵심의 가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사랑과 호기심.
호기심을 질문을 잃지 않는 것, 호기심을 끊임없이 이 이제 두 가지의 가치를 이제 부모님도 음. 좀 이제 아이들에게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진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직업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의미 없습니다. 네, 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고 그 틀에서 본인이 찾아가게 하는 것, 네, 네. 그게 자기 삶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진로와 관련돼서도 좀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떤 특정한 직업이 좋다가 아니라 세상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네.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네. 공부는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근데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대학에 가려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자 의미 없는 공부를 하게 되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공부라는 거는 하나님이 빚으신 우주의 질서를 밝힌 개념적 도구를 익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빚은 이 세상의 신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 보기 위해서 대학 가는데 필요한 싸구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싸구려가 아니다.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배움이라는 건 이렇게 우주의 질서를 배우는 거구나. 그런 도구를 익히는 거구나. 이런 식의 좀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조금은 섬세하게 설명해주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의 의미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캐내는 작업이 공부로구나. 그럴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적극적인 공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교회나 가정은 애를 쓰지만 저는 정책과 제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쪽에 신경을 이제 동생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도 가능하면 그 안에서 교육적으로 고통을 좀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이나 학력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보수, 임금을 결정하는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 경제 구조, 어느 직업을 택해서 일을 하더라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어떤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 구조, 이건 뭐 정치가들과 또 모든 시민들이 이제 합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변해 나갈 때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평신도 포럼 7번째였는데 함께해 주신 가정중학교 이수광 선생님 또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송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